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1세기에 그 글을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글을 쓰는 저자가 본인 자신을 그 글 속에서 3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애교 부릴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죠. 재영이는 배가 고파요. 3인칭으로 하죠. 현수는 목이 말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1세기에 글을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글 속에서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은 자신이 쓴 그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역시 3인칭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에게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그 핵심 단어,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도 사랑이다라고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이 어떤 의도로 썼는가,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요한 1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본인만큼 요한만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새로운 교제, relationship, 펠로십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새로운 세 가지 관계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형제 자매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의 삶 속에 결론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그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이 세 번째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자로서, 그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로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을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그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거의 95세 뭐 이렇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그의 말년에 썼어요. 80, 90대 그때 쓴 책이에요. 특별히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터키의 지금 서쪽이죠. 에베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마이널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의 서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7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두기오, 버가모, 서마나, 에베소 뭐 이렇게 7교회가 바로 그 당시 때 계시록의 7교회죠. 그 7교회가 대표하는 교회였지 그 옆에도 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요한 1서이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교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었으면 사랑하라라고 강조를 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교회들한테 사랑을 해라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의 모습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형제자매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 교회들 안에 사랑이 부족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를 평가를 해요. 너희 뭐 서머나 교회는 뭐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뭐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걸 잘하고 못하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왜 사랑이 없었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분쟁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당시 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던 이유, 요한이 사랑하라고 강조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폐가 갈려져 있기 때문이다. 분쟁, 싸움,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 외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 때문에 사랑이 없었던 모습도 있어서 요한은 너희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First love를 잊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하고의 첫사랑. 예수님하고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사대 같은 교회는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았는데 죽었다. 뭔가를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해서 사랑도 안 하고 미움도 안 하고 뭐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확실하게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다라면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그 모습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토록 사랑하라, 제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책까지 써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죠? 있죠?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 청년부가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왜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핵심 주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왜일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계속 요한일서를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사랑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먼저 사랑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걸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교회 청년부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산속에 있는 수련회 장소를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가 심지어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대요. 화장실이. 근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화장실에는 밤에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매들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한 자매가 참다가 결국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서는 너무 무서운데도 그냥 그 밤중에 화장실을 간 거예요.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와서 이제 손을 닦으려고 하는데 저 벽 쪽에, 화장실 끝에 벽 쪽에 보니까 흰 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소문대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가 쭈삣 쓰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대요. 예전부터 그 청년부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마귀 사탄을 만났을 때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암송을 하거나 찬송가를 크게 불러라 라는 거였대요. 근데 이 자매가 평소 때 말씀은 암송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암송은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찬송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어떡하지, 저걸 이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담대하게 그 귀신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생각난 찬송가가 그거였대요. 졸지에 귀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귀신조차 사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큰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서로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도 대표기도 때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대표기도를 얘기했는데 오늘 그냥 설교 내용을 그냥 한 두 줄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온전히 사랑하여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노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대요. 옆에 있는 분들 정말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와, 이럴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랑 옆에 있는 형제자매랑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대요. 네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 이 땅에 내려왔노라.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우린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만큼 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에 합당한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로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1장 후반부에서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죠?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도대체 하나님이 빛이라는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큰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뜻이 마치 그는 형체가 없는 흐물흐물한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빛과 같은 속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내면, inner being, 성품을 지금 빛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다. 그는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태양은 아무리 가린다고 그 태양이 발산하는 빛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그냥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을 발해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그분 존재 자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 거룩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분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그만큼 깨끗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 그렇게 퓨어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단어가 뭐냐면 조금도라는 것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0.00001도 절대로 티끌만큼도 어둠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냥 퓨어 그 자체 너무나도 흰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기준에 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분의 앞에 우리 존재가 죄인인데 과연 그 퓨어한 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갖든 어떤 선한 행실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우리의 노력 상관없이 우리 존재가 그분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으로 여겨서 내가 너와 함께하려 왔노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는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없다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선교를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접근할 수 없고 맺을 수 없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우리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그래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죄를 ignore한다, 무시한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지은 사람처럼 괜찮아 하고 잊어버리는 거, 묵인하는 거예요. 또는 그 죄를 숨기는 거죠. 커버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세 번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묵인하든지 숨기든지 회개를 하든지. 근데 여러분, 1번과 2번 죄를 묵인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이 아니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15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 사건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어떤 시골에서 대학 교수가 밤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는 부인이 살해를 당했대요. 그런데 도대체 이 강도들이 들어와서 남긴 흔적이 없어서 5년 10년 동안의 수사를 하다가 미제 사건으로 남겨놨는데, 미제 사건 전담반이 15년 만에 그 수사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 15년 만에 드디어 범인을 잡았대요. 어디서 잡은 줄 아세요? 교도소 안에 있더래요. 또 다른 죄를 져가지고 이미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는데 그러대. 죄송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 죄를 혼자서 ignore하고 cover하고 살았던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묵인하고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세 번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마만큼 사랑하시는 이마만큼 엄청난 존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느끼세요? 저는 이걸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만큼 위대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느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느껴져야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뭐죠? 너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Walk in the light. 너희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빛으로서 하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라.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 유대인들이 그냥 만나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의 말이 아니라 헬로우란 뜻이 아니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관계 펠로십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샬롬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샬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이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며 하나님은 빛과 같은 큰 존재로서 그분에게 받는 사랑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너희는 그 위대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를 한 다음에, 고로 그 위대한 분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이제는 똑같이 형제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요한일서 2장부터서는 그러면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또 경고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사랑하지 않는다면, 샬롬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예요? 그 빛과 같이 어마어마한 분,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공의하고 퓨어한 분의 사랑을 받은 자 맞아요? 느끼세요? 그러면 당연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으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꾸 이 정도로 무섭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이 실제로는 없었고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옆에 있는 내 애인, 와이프,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그런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가는 사랑이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큰일 나게요? 아니죠.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매주일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십시오. 제가 도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세워지지 못한 청년들이 계십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그 관계를 오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샬롬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죄 없다, 이제는 나와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저는 이 위대한 복음의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초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는 한쪽이 너무 애를 쓰면 무너져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만 너무 힘을 쓰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해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두 존재가 똑같이 헌신과 수고를 하고 서로 똑같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감당하셔야 될 책임을 다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리의 어떤 자신감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